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숫자로 흥한 자, 숫자로 망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인구조사, 이것이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놨는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다윗의 인생의 역사에 있어서 반드시 기록되어야 될 말씀이고, 또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재건함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다윗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재건한 이스라엘 백성과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말씀 한 절 한 절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성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자,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탄이 일어나 다윗을 충동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탄은 우리가 아는 그런 영적인 뿔 달리고 창 들고 있는 그런 사탄이기보다는 이 본문의 원어적 해석을 보면은요, 그 원수, 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원수, 다윗의 적, 그러니까 다윗의 나라, 다윗의 왕국이 꼭 무너지기를 원하는, 몰락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그런 충동질이 있었다. 너 나보다 강해? 너 나랑 싸울 수 있어? 너가 얼마나 돼? 하면서 이런 충동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그것을 듣고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이 두려움 가운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인구조사로 이어졌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네, 인구조사를 하는데요, 이 왕이 인구조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악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악하다라는 이 표현이 어디서 사용된 악한 표현이냐면, 이 다윗이 그 밧세바를 얻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또 이 밧세바를 이렇게 불륜을 저지르는, 이걸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 표현과 똑같은 표현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요 굉장히 진노하실 만큼 악한 행동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구조사를 왕이 할 수 있는 건데 왜 하나님은 이것을 악하게 보셨는가? 그 5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작.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다. 자, 요압에게 자 빨리 재촉하면서 너 빨리 가서 백성의 수를 세어라. 구엘사부터 단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역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아랫부분에서부터 가장 높은 부분까지 끝부분 사이에 있는 백성들의 수를 세어갖고 와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의 수요를 셌는데 다윗에게 보고한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이었느냐?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 그러니까 요압이 보고한 것은 칼을 뺄 만한 자만 보고했어요. 여러분, 이 칼을 뺄 만한 자가 누굽니까?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요압을 재촉해서 사람의 수를 세갖고 오라는 것은 전체 인구가 아니라 칼을 들어서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세어갖고 오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인구조사를 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다윗은요 항상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인생이었어요. 역대상 18장 1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며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자,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이기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의 이기는 승리 공식은 하나님입니다. 그에게 칼을 빼는 군사의 수가 얼마인지, 군사의 통계가 얼마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승리 공식은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는 그 믿음의 공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뭐라고 합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라고 고백하면서 골리앗과 싸울 때도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그러니까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러 나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한 번도 전쟁 중에 숫자로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군사적 통계로 싸워본 적이 없어요. 양으로 싸워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믿고 나아가는 담대한 믿음의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변에서 다윗에게 야, 너 나랑 싸울 수 있어? 너 나랑 상대가 돼? 너 군사는 얼마나 돼? 하면서 충동질 했을 때 다윗이 이러한 믿음을 계속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었다면 다윗은 그 자리에서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 정말 내가 이렇게 충동질을 당하는데 하나님 나의 편이 되셔서 나를 또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래 다윗이 이렇게 해야 될 인생인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넘어감으로 어떻게 해요? 전쟁 나갈 만한 숫자를 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하나님으로 안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싸워줄 사람을 보고 안심하는 거예요. 내 상황과 환경을 보고 안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과시하는 거죠. 내가 이만큼 있는데 너 나랑 싸울 수 있어? 내가 이만큼이나 돼? 너 함부로 덤비지 마 하면서 뭐예요? 그것을 가지고 자신을 과시하는 인생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라를 지켜왔던 다윗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함께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과 환경을 보고 과시하고 그것으로 안심하는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그거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는 것, 내가 악하게 보는 것과 하나님이 악하게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왕이 인구 조사할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악하게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판단인 거예요. 하나님 판단. 여러분, 나는 내가 기준으로 해서 내가 악하다, 내가 악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은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믿음은요, 내가 갖고 있는 숫자나 통계로 안심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인 원리는요, 숫자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밥 먹는 모습을, 예수님이 밥 먹는 모습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수군수군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했던 비유가 이른 양 한 마리의 비유예요. 99마리의 양과 이른 양 한 마리.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내용은 그것이죠. 진정한 목자는 100마리의 양이 있는 중에 한 마리만 없어져도 그 한 마리 찾으러 갑니다. 그 한 마리를 어디든지 찾으러 가고 그 한 마리 찾으면 너무 기뻐서 그 양 타고 온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 양 불쳐 업고 온대잖아요. 여러분, 양 한 마리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런데 그 양을 찾으러 본인들도 지쳤으면서 찾으러 가면서 본인도 지치고 힘든 상황인데도 그 한 마리 찾아서 너무 기뻐서 불쳐 업고 집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잔치를 베푼다는 거예요. 잔치. 여러분, 우리가 이거 인성적으로 인간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굉장히 비합리적인 행동인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진짜 필요한 건 한 마리가 아니라 사실 아홉 마리 잘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시간 낭비, 체력 낭비일 수도 있어요. 그 시간에 99마리 잘 돌봐서 더 수푼수푼 새겨나면은 200마리 되고 300마리 될 수 있는데 왜 그 시간에 그 한 마리 찾으러 가느냐,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비경제적이죠. 그 한 마리 찾아갖고 와서 잔치하고 있잖아요. 그 잔치할 돈으로 한 마리 더 사면 되잖아요. 2마리 더 사면 되잖아요. 굉장히 비경제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이것을 말씀하실까?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숫자와 통계에 관심이 없다. 숫자와 통계에 관심이 없다. 나는 이런 양 한 마리가 중요하다. 한 마리. 근데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99마리에 관심 없다는 뜻이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100마리가 이게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앉아있는 이 숫자가 100명 정도, 100명 넘게 이렇게 앉아있다. 그러면 진짜 좋은 목자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보면서 오늘 누가 빠지셨구나. 그게 진짜 목사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많은 얼굴 옆에 한번 싹 보면은 누가 빠지셨네. 그 사람은 뭐예요? 이미 한 사람 한 사람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고도 몰라. 누가 왔는지도 보고 왔다 갔는지도 모르고 그러면요,
그 사람 좋은 목사 아니겠죠. 저는 지금 좋은 목사가 돼가는 과정입니다. 목사가 돼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한 마리가 빠져나간 양을 안다는 목자는요, 이미 100마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99마리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100마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한 마리가 빠져나가도 아는 거예요. 양이 100마리 뭉쳐있어 보세요. 100마리인지 80마리인지 어떻게 알아요? 다 그렇게 있죠. 한 마리가 빠져나갔다? 다 아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한 마리가 빠져나갔다고 해서 9마리, 99마리 남아서 99마리로 내가 많이 남았으니까 그걸 퉁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한 마리 한 마리에 관심이 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좋고 나쁨의 기준이 무엇이 되고 있습니까? 목사님들끼리 물어봅니다. 그 교회 몇 명 출석합니까? 그 교회 1년 재정이 얼마나 됩니까? 오늘날 교회의 좋고 나쁨의 어떤 기준이요, 숫자와 통계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어떤 실수를 범합니까?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더 많이 나왔으면 그 숫자로 안심하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 잘 되고 있구나. 잘 되긴 뭐가 잘 되고 있어요? 그 온 숫자 중에서도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양이 오지 못한 양들 그 아픔이 있는데 왜 그거 갖고 안심하고 있냐? 지난주보다 헌금 많이 나오니까 아, 우리 교회 잘 되고 있구나. 안심해버린다는 거예요. 상황이나 환경을 안심의 요소로 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되게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나.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대요. 그런데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요, 믿는 사람 전체를 그냥 한꺼번에 비추는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비춘다고요? 각자 비춰주시는 거예요. 각자마다 비춰주시는 빛이 있다는 거예요. 필요에 맞게 개별적으로 빛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움직이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리니라. 자, 양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각각 부르신대요. 각각. 다 개별적이라는 거예요. 양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불러내신다고. 성민아, 너 만나러 와. 민경아, 너 만나러 와. 맨 앞에 앉아 계셔서 말씀드려요. 다 일일이 불러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숫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한 사람에게 오늘도 관심을 갖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환경 좋고 상황 좋은 99마리를 보고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라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나한테 보여주는 많은 군사가 아니라 나를 여태까지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붙잡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그가 보여지는 환경, 숫자, 통계에만 매달리고 있는 그러한 인생. 이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는 박한 것이다. 지금 하나님의 통치에 벗어나 있다. 너 지금 환경 잡을 때 아니야. 하나님 붙잡을 때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환경은 어디였습니까?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환경이 좋으면 다 만족할 줄 알지만 가장 좋은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을 버리고 죄의 자리로 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환경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빈민촌이나 강남이나 범죄율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예요? 사람이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뀌면 상황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얼마나 추웠습니까? 너무 춥더라고요. 제가 웬만하면은 좀 몸에 털이 많아서 내복을 안 입는 스타일인데 그냥 내복을 사서 입었어요. 너무 추우니까. 그리고 어떤 분 막 추워하니까 저한테 귀마개를 막 사주시는데 저는요,
웬만한 큰 기막이 아니면 저를 기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머리가 크다 보니까 이 기막이 작은 건 안 돼. 애들 걸 한번 해봤는데 한쪽은 되는데 한쪽은 여기서 야 이거 내가 크긴 크구나. 사실 여러분 저 귀도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얼굴이 너무 크니까 귀가 작아 보여요. 귀가 굉장히 큰 사람인데 제가 이거 한 주 이렇게 너무 추웠는데 오늘 이 캠프하러 가는 데는 우리 여기 있는 곳 한 영하 5도 정도가 더 떨어지는 현장이거든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도 한동대 캠프 팀 멤버들이 몇 분이 가셨어요. 여기도 이렇게 추운데 거기 얼마나 추울까. 한편으로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서 오는데 날씨가 풀린 거예요. 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물론 지난주 한동대는 안 사랑하시는 건 아니고요. 정말 사랑하세요. 사랑하시는데 네, 그러니까 그거에 필요한 캠프에 필요한 하나님의 날씨였고 또 이제 우리 교회에 필요한 날씨를 하나님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 그렇게 추운데도 캠프 현장에 가서 팀 멤버로 헌신을 하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교회 캠프를 준비하는데도 주중에 나와서 열심히 준비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게 나 이번에 뭐 예복을 준비할 거야, 뭐 기막이 준비할 거야.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랬습니다. 야, 마음이 뜨거우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열정이 있으니까 환경이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환경이 어떻게 됐던 것이 상관이 없구나. 그냥 가는구나. 다윗이 물맷돌 주셔서 간 것처럼 기막에 맞고 내복 입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 거죠. 여러분 결국 환경이 왜 우리를 지배하는 상황이 됩니까? 내가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내 중심이 바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에 지배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 잡으면 환경이 문제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환경은 언제나 급박히 변하는 거예요. 추워질 수 있고 따뜻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중심 잘 잡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가득 차면은요 어떤 추위도 문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더위도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는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상황을 역전시키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둘째는 무엇입니까? 신앙은요 항상 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때 이 시기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다윗이요 인생을 마무리할 시기에 인구조사를 했어요. 역대상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사무엘하를 보면은 다윗이 마지막 인생 말년에 했던 일이 바로 이 인구조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이 모든 것을 갖고 있을 때 완전히 힘이 생겼을 때 안정됐을 때 이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끝까지 긴장해야 되는 게 항상 우리가 마무리도 신앙으로 해야 되고 힘이 있을 때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더 긴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삶은요 가만 보면 잘 나갈 때가 가장 더 위험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잘 나갈 때 내가 가진 권력, 내가 가진 권한, 이 손에 쥔 힘 이걸 어떻게 합니까? 마음대로 쓰고 싶고 과시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 신앙이 광야에 있고 동굴에 있을 때는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정말 믿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떠나버리죠. 내가 그것을 과시하려고 하잖아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더 앞장서야 되는데 내 힘을 과시하는데 앞장서는 인생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말고의 길을 잘랐습니까? 베드로 손에 뭐가 있었어요? 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요 칼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 손에 있는 힘.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말고의 길을 만져주셔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 손에 있는 칼로 이루어지는 것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내 손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손에 힘이 있을 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이 있을 때 여러분 손에 힘을 주지 마시고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손에 있는 게 나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게 그대로 나가게 되어 있다. 칼 쥐고 있는 인생은 칼만 쥐가 죽는 거예요. 그러나 내 손에 은혜가 쥐어 있는 인생은요, 상대방에게 은혜를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손에 예수님의 사랑을 쥐고 있는 자는요, 그 사랑을 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에 지금 무엇이 쥐어져 있고 무엇을 쥐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쥐어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처음과 끝이 동일하십시오. 마지막까지 하나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왕년에 내가 젊었을 때 집사 때 안주 집사 때 내가 아주 뜨거웠어. 내가 아주 불이었어. 아무도 내 옆에 올 수 없을 정도로 난 너무너무 뜨거웠어. 그럼 지금은 어떠세요? 아, 지금은 물이야. 그때는 불이었는데 지금은 물이래요. 여러분 적어도 젊을 때 불이었으면 좀 나이 들면 뭐가 돼야 돼요? 하얀 망상이 정도 되어 있어요. 불 지펴주고. 내가 화염 방사기가 안 되면요, 기름이 돼서 불이라도 데펴줘야죠. 장작의 인생이 돼서 장작으로 불 좀 지펴줘야죠. 그런데요, 왕년엔 내가 불이었대. 그런데 지금은요, 불이 돼가지고 어디 뜨겁게 막 불꽃처럼 일어나려고 하면 그 사람 가면 다 식어버리고 다 꺼버리고, 어떤 사람은 가서 불 지펴놨는데 그 사람 또 가가지고 불 다 꺼버리고. 나 다 해봤어. 과거에 다 해봤어. 야, 니네 그거 해봤자 안 돼. 맨날 이런 얘기만. 여러분, 그때는 안 되지만요, 지금은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때 안 됐는데 지금 안 된다고 자꾸만 그러세요? 왜 다 해봤다고 그러세요? 진짜 다 해봤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다리 떠는 것이 예전에 복 나가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요즘에는요, 다리 떨어야 혈액순환이 잘 된다. 다리 떨면 오히려 목이 들어와요. 복 나가는 게 아닙니다. 다리를 떨어야 하지정맥을 막을 수가 있답니다. 옛날에 한숨 쉬면 수명이 하루 준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한숨 쉬면요, 폐포가요, 쭈그러들지 않고 팽창돼가지고 이 폐질환의 예방이 돼요. 어제는 다 못 나가고 죽는다고 했지만 지금은요, 오히려 살리는 얘기를 하니까요. 여러분, 이거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유명한 의학 잡지 네이처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왜 자꾸만 어제 안 된 걸 오늘에 적용하려고 해요? 여러분, 어제 안 됐던 것 오늘 하나님 역사하시면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과거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과 내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만 어제 얘기하면서 안 된다고 하십니까? 왜 어제는 불이었는데 오늘 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는요, 어제 불이었으면 오늘 화염방사기의 인생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뛸 수 없으면 여러분, 내가 기름이 돼서 장작이 돼서라도 불 지피는 거 더 지펴줘야 되는 거예요. 청년들이 어떤 일을 하고 학생 애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야, 내가 너희들 불 떼줄게 하면서 여러분 지갑 열어서 막 지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은사가 있으면 같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들, 이 아이들 막 불릴 듯 일어나가지고 살아나야 될 판이 됐습니다. 그런데 막 청년들 뭐 하려고 그러면, 학생들 뭐 하려고 그러면 안 돼. 나 해봤어. 여러분, 그거 다 불 끄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를 살아가지 말고 오늘의 은혜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의 은혜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의 은혜로 살고 내일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생겼습니까? 환경적으로 강력해졌습니까? 더 큰 하나님의 불을 지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시다가 하나님은 없인 영역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네, 하나님은 반드시 심는 대로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름을 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본문 7절 8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시되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질렀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이를 악하게 여기사 이제 백성들을 이스라엘 자체를 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요 참 위대했던 것은 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을 보면서 이거 뭐가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얘기해 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뭔가 움직이는 기류가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구나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아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엎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큰 죄를 범했습니다.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엎드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죠. 무엇입니까? 자가 회개가 가능했다. 누가 알려주지 않아. 이런 움직이는 상황, 내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만 딱 봐도 야,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면서 자기가 알아서 회개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미련합니까? 때로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꼭 쳐야 아는 사람이 있어요. 꼭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미련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자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치지 않고 하나님 치러 가실 때 먼저 돌아가는 인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금 더 지혜로운 사람은 뭐예요? 그러니까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치지 않을 때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 지혜로운 사람은 뭐예요? 뭔가 상황적으로 이게 안 좋다 느껴질 때 바로 회개할 수 있지 않으세요? 그러한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의 위대함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잘못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요, 분명히 잘못했어요. 어찌 보면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는요, 사울 왕보다 더 나쁜 일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못한 거, 한 번 잘못한 그 일은요, 되풀이하지 않았다는 것에 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못할 수 있다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계세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잘못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다윗이 이 법궤를 어떻게 했습니까? 메고 와야 되는데 블레셋의 화려한 그런 세상적인 방법, 수레 방법을 너무나 좋아 보이니까 그 방법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수레가 오베데돔의 집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 있었어. 그때 다윗이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어떤 것이 잘못됐습니까? 다윗이 그때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역대상 15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으리라 하고. 네, 다윗은요 깨달은 거예요. 이것은 수레에 매는 것이 아니고 수레에 끌고 가는 것이 아니구나. 레위 사람들이 매야 하는 것이. 깨달으니까 이 15장에는요 계속 매고 맨 계속 맵다는 얘기밖에 안 나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잘못된 길로 돌아가지 않았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원하시는 대로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잘못하지 않은 것입니다. 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저질렀으나 깨닫고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요 자꾸만 실수를 반복하는 거예요. 돌아온 것 같은데 다시 돌아가고, 돌아온 것 같은데 다시 돌아가고, 이 반복된 실수를 하나님 불순종으로 여기시고 그들의 가문을 몰락시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모습은요, 죄 안 지려고 노력해도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야 하고 돌아가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기뻐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못한 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것 때문에 뭐라 하시는군요. 돌아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가 분명히 예수님 배반했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가던 길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어떤 힘이 있습니까? 잘못된 것은 끊어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지속하게 하는 힘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잘못된 거 끊어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지속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꼭 3년 기금이든지 꼭 내가 숫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옮길 일이든지 꼭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라든지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자, 이제 하나님께서 잘못을 구하는 다윗에게 갓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가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좀 치러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를 선택하라 하십니다. 세 가지 중에 이제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3년 동안 기근을 원하냐, 아니면 석 달간의 칼에 대한 쫓기는 삶을 원하냐, 3일 동안의 전염병을 원하냐. 여러분 같으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왕이면 짧은 게 낫잖아요. 그죠? 3년의 기근, 석 달의 쫓김, 3일의 전염병. 그래서 다윗도 모르겠습니다. 여태까지 쫓기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개인적인 벌은 쫓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선택하지 않고 3일의 전염병을 선택했어요. 어떤 결과가 올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3일의 전염병을 선택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7만 명의 사람이 죽게 됩니다. 7만 명. 3일 동안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전염병이 걸린다고 꼭 죽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안 죽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7만 명을 죽이셨어요. 왜 다윗의 잘못으로 무고한 사람이 죽어야 됩니까? 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간이 되면 좀 나눌 수 있고, 이게 굉장히 신학적이더라고요. 좀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실제적인 이 7만 명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어요? 사람을 의지하고 있었어요. 칼을 빼는 사람. 157만 명 조사해보니까 157만 명이었어요. 이것을 조사하는데 300일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3일 만에 7만 명을 죽이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네가 그렇게 의지하는 거 며칠이면 끝날 수 있다. 한순간에 끝날 수 있다. 진짜 너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 의지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것이지, 지금 네가 널 살릴 것 같고 널 지켜줄 것 같은 거, 그거 의지하는 거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한순간에 다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혹시 하나님보다 이것이 나를 더 살릴 거야, 이것이 나의 인생을 책임질 거야 라는 혹시 의지하는 것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거 여러분 인생 책임져 주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끼면 똥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아끼고 아무리 지우고 있어도요 결국 그거 갖고 가지 못해요. 화장품 아무리 좋아도 좋은 거 명품 막 3개 사놓잖아요. 한 개 쓰다 보면 2개 다 상해서 버린단 말이에요. 그거 다 남겨야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 여러분 나누고 나눌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족하게 하나님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 아무리 모아도 아무리 쥐고 있어도 나 살리지 못한다. 하나님은 나에게 돌아와라, 내가 채워주겠다. 하나님 의지하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하나님 의지해라, 내가 너에게 역사하시겠다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이 메시지 여러분 마음판에 꼭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시고
항상 긴장을 놓지 마시고 내가 의지하던 것, 세상적으로 의지하던 것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